이번에 기운실이라는 단체에서 우리나라 종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예전대로 천주교였습니다. 30%가 천주교를 신뢰한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2위는 26.2%가 응답한 불교였고 우리 개신교는 3위로 18.9%를 기록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죠. 사실 어려운 이웃에 좋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우리 개신교입니다. 지난 연말연시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연탄 나르고 김장 배달하고 방한복과 쌀을 전달했습니다. 불치병 치료비 지원부터 장학사업까지 교회가 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없다면 국가 복지 체계에 구멍이 뚫린다고 말할 정도예요. 실질적인 봉사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평판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교회 자체에 대한 불신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불신이고 직장에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불신이고 내가 아는 기독교인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인격과 사는 모습에 대한 실망인 거죠. 많은 헌금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지금의 한국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살라는 대로 살았다면 적어도 사회가 너희를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결국 흙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몰려와서 주님의 말을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말씀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돌아서서는 자기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점점 더 구덩이로 빠져들었어요. 결국 주님 이후에 40년 만에 나라는 멸망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약 2000여 년 만에 다시 세워진 나라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은 사람에게는 잘 보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9절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광경입니다. 먼저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계속 인도받고 배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형제들에게 배우기 시작하죠. 자라면서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직장에서 또 배웁니다. 결혼을 통해서도 배우고 자녀 출산을 통해서 배우고 가족과의 사별을 통해 죽음도 배우고 노년에 혼자 되는 것도 배웁니다. 사람 평생에 죽는 순간까지 배우며 사는 거예요. 그 길에서 좋은 사람과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인격적이고 헌신적인 안정된 부모를 만나는 거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요. 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게 그게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을 보면요. 이분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20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이런 것을 탁 치는 대로 하면서 발버둥을 쳤지만 자본 없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이 신 회장을 눈여겨본 한 일본 전당포 주인이 꽤 거액의 자본금을 대줘서 공장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폭격을 맞아서 공장이 전소되게 돼요. 다 불타 큰 실패를 맛본 거죠. 그러나 신 회장을 믿은 그 전당포 주인이 다시 꽤 거액의 자금을 대줘서 다시 공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누 공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데껌, 그죠? 껌 공장을 하면서 롯데그룹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살면서 좋은 인도자, 좋은 조력자에 만나는 것, 좋은 조력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특히 삶에서, 사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보면요, 등장하는 사람들은 둘 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다른 맹인을 데리고 길을 간다고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숱하게 넘어지고 부딪히고 결국은 위험한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물론 기술이나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지도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전문가들의 능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식업계에도 백종원 씨 같은 분의 그런 솔루션을 받고 장사에 재기하는 사람들이 골목 식당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의 원포인트 레슨, 이거 한 방에 스포츠에서도 경기력이 놀랍게 향상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맹인에 대한 비유는 이런 단순한 세속적인 그런 스승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연인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자 근원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뒤의 세상,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 본질적인 해답을 주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 설날에 시청률이 되게 높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멘토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한 승려 한 분의 증문즉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청중들이, 방청객들이 즉석에서 질문을 하고 그 스님이 즉석에서 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한 애기 엄마의 질문이었어요. 그분은 일찍 부모와 결별의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꽤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데 보니까 아직 어린 딸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늦게 얻은 딸이 너무나 소중한데 혹시 자기에게도 무슨 일이 생겨서 이 딸도 자기 같은 불행을 당할까 봐 매일 두렵다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꾸 그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꾸 그런 생각하면 그러면 아이에게도 그 생각이 옮아가서 아이도 불안해진다. 아이는 그런 건 모르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말고 편히 살아라.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 말대로 걱정을 접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그게 되겠습니까? 아기 엄마는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한 것이에요. 미래를 모르고 맹인처럼 내일을 모르기에 오는 불안감을 물은 건데 스님은 마음을 바꿔먹으면 된다는 그런 정신심리학적인 답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고통의 문제는
그렇게 증문즉설로 답할 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을 볼 때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와 남의 아픔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염려와 고통을 안고 고민하다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겠어요. 인간의 삶과 죽음과 고통과 영혼에 대해 알고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죽음 뒤의 삶을 가봐서 알고 그 답을 주겠어요. 오직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시지만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참된 스승을 만나셨습니까? 참된 지도자,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인생이 수수께끼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의 눈도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맹인들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된 사람들이 다시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길을 눈으로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거리낌 없이 이 길이 그 길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이 복된 소식이 성경과 믿음의 성도들과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영적 맹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특히 우리 진학하는 우리 청소년들 또 학기를 올라가는 우리 청소년들 정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기를 축복드려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필요한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최우선으로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나시죠? 그분들이 결말을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보다 모든 소년들보다 그들이 가장 뛰어나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세상 지식을 더욱 탁월하게 해요. 세상을 사는 방법과 처세술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위에 놓으면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생명의 길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알기 전에 망가졌던 우리의 인생, 뒤죽박죽된 삶을 반듯하게 다시 정렬하고 다시 행복을 찾는 방법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장 전체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터득한 그동안 배운 지혜와 원리를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에게 주워들어서 알게 된, 경험으로 알게 된 방법들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속에서 나오는 것만, 그것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 잘못된 것들을 다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본문 앞에서 보면요. 가난한 사람에게 꿔줄 때 바라지 말고 꿔주라고 하셔요.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는 이제 이자를 바라잖아요. 그죠? 아니면 최소한 원금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네가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꿔주고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원금도 바라지 말고 꿔주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져서 돌려받으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혹시 떼이더라도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득이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더 후하게 돌아온다고 3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거나 들어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기 이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런 생활 방식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손에 계산된 대로 살아야 안심이 되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안하신 방식이 얼마나 터무니없게 느껴졌겠어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라. 아마 듣는 이들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을 것 같아요. 저건 아니다. 그러나 아무렴 지금 내가 담보롯인데 그걸 주라고 그러시겠어요? 담보로 가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게 줘도 될 만큼 내가 채워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줘도 또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손에 쥔 과자를 놓지 못해서 더 좋은 것을 줘도 받을 손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에 보니까 다현이가 왔는데 손에 과자를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맛있는 과자를 하나 들고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더니요. 얼른 이거를 버리고 그리고 더 맛있는 과자를 딱 쥐더라고요. 아이들도 영리하면 뭐가 자기한테 좋은지 알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깨졌던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등을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할 수만 있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세계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은총 이상의 각별한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정말 얼마나 예리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남에게 있는 죄와 단점은 티끌만큼 작아도 정말 잘 찾아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리한 비유의 관찰은 우리에게 변명이나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내 눈에 누군가의 잘못이 보인다면, 티가 보인다면 내게는 들보만큼의 그 이상의 잘못과 단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잘 보이는 사람은 나쁜 마음이 들보처럼 그 눈을 막고 있어서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안 봐도 좋을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비범해서 사람들의 결점이 더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 죄와 그런 결점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도 더 잘 봅니다. 우리는 어때요? 마약, 카지노 그런 거 잘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범죄에 대해서. 도박 이런 거 우리는 잘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모릅니다. 또 요즘 TV에 보면요. 새로 나온 게임들 광고하잖아요. 그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새 게임 광고만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무덤덤합니다. 나는 척하면 다 보여. 이런 게 자랑할 일이 어떤 면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행은 분야별로 개인차가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성 안에는 다 똑같이 동일한 죄의 씨앗들이 있어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평생을 남에게 흠잡을 것 없이 정말 성실하게 인격자로 살면서 이제 늙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앞머리를 어디에 세게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분이 이전과 다른 이상한 성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생 부인밖에 모르던 사람이 바람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밀한 검사를 해봤더니 부닥칠 때 전두엽이잖아요, 그죠? 뇌 전두엽. 이 부분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성적으로 충동적인 본성을 절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게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체에서 나오는 본성, 충동,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이게 바람 피우는 기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계속하면서 이거를 조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임상 사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보면 사람에게 내재된 본성은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키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의 잣대로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예수님도 흠잡았어요. 사람을 이렇게 늘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 태도는요, 오만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도 만용을 부린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기가 막힌 목사 한 사람 있죠. 전모 목사님. 뭐라고 진짜 입에도 담기도 못한 그런 불경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까부는 사람도 그냥 두시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정말 도전하고 까불던 그 사람들 다 얼마나 너그럽게 그걸 다 받아주셔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열매, 입술의 열매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게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입술의 그 열매로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창고에 여기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여기서 창고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창고에 좋은 것을 차곡차곡 쌓은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생각과 행위를 쌓은 사람들은요. 악한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을 쌓아서 그러니까 적선이라고 하죠. 그죠? 적선. 선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쌓으며 점점 좋은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고 악한 것을 쌓아서 점점 나쁜 사람이 될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 신자들도 여전히 선과 악의 당면에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선과 악을.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결론을 보면 그렇게 산 결과가 구원과도 직결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셔요.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해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한 말은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더니 결국은 믿음이 무너지더라. 듣기만 하고 행치 않더니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힘써 지키고 마음에 선을 쌓아가는 것은 점점점 보면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미움과 비난을 그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럽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이걸 지키려고요 우리가 노력을 해보면요. 남의 말 안 하고 남의 탓 안 하고 남의 결점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돼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수시로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요. 남의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할 말 없어요. 특히 남의 그 집의 문제점 그런 거 얘기 안 하면은요. 아주 대화가 밋밋해집니다. 누군가의 눈에 보이는 단점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막 부글부글 올라와요. 그죠? 막 자기가 들은 얘기 남한테 얘기 안 하면 정말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악한 의도로 그렇게 남의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치려고 막 악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꾸 남의 결점을 끄집어내서 내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나쁜 본성을 충족시키려는 욕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말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말을 막 하면서 나쁜 것을 자꾸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쌓아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요. 만만치 않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고 지금 노력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산다면
우리 마음의 창고엔 점점 나쁜 것이 쌓이고 어느새 입만 열면 뭐 튀어나오는 거 있죠. 만화 영화에서. 그죠? 정말 개구리처럼 와글거리는 그런 험담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말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이미 우리를 평가했어요. 우리 이미 다 평가받았습니다. 남의 말 좋아하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다. 어디 가서 내 얘기도 안 좋게 할 거야. 저 사람은 늘 부정적이라 대화하고 나면 뭔가 찜찜해. 저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도록 저금해 놓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분 있죠. 오프라 윈프리. 이분은 말을 정말 잘해요. 말을 자기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면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처럼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 그렇게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저도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써서 읽잖아요. 이거 없으면 꼼짝 못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말에 대한 자기의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감은 기꺼이 약해지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다. 강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약해지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남 앞에서 약하고 부족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막 사람들 앞에 말할 때만 어물거려서 창피를 당한다 해도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고 반복해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정말 저 사람에게만은 관대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판단할 때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하는데 그 오만한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 말이 맞다고 인정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정말 다정하고 살가운 말을 하기엔 이젠 어색해졌을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를 복되게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남에게 친절하면 날 얕잡아 보지 않을까? 여기서 화내야 되는데 내가 넘어가면 얕잡아 보지 않을까? 너무 위선적이지 않을까?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친절이 너무 낯간지럽지 않을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를 바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본성에 끌려다니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본성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처세가 나을 것 같지만 내 꾀에 내가 넘어져요. 그리고 세상에는 마귀가 파놓은 구덩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일주일 살기. 요즘 유행이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그런 거. 말씀대로 일주일 살기. 남의 단점을 들춰서 흉보기를 멈추자는 거예요. 남들이 서로 모여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할 때 맞장구 치지 말고 듣기만 하자고요. 그 사람 편을 굳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냥 듣기만 하자고요. 가족의 결점이 눈에 보일 때 즉시 관심을 나에게 돌려보는 거예요. 내 단점에 비하면 저 정도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족들에게 튀어나오는 불쾌한 언사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성격의 결함은 불우한 환경으로부터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고 안정적으로 산 사람들은 대개 점잖고 상식적이고 예의 바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결함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 그만큼 나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상처와 그로 인해서 나빠진 그런 성격들은요. 자꾸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그 티를 자꾸 지적하면 점점 자기 방어 기제로 자기를 더 도사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상처 받지 않고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의 두드러지는 약점도 생각해보면 다 그런 상처와 환경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못을 덮어주고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게 서로의 단점을 더 잘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간 한번 작심하고 지켜볼 때 우리 마음의 창고에 한 주간에 저는 선한 것이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입에서 점점 훈훈하고 좋은 말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반석 위에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고